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 담대함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위기를 이겨내므로 교회를 세워가고 자기의 삶 전체에 있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경건하게 신실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판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도 지성적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은 좀 더 교활하거나 좀 더 영리한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 때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말하자면 10명 중에 1명에 속하는 더 열심이고 또 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묻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을 잃죠. 말하자면 신앙이 없으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지 그렇게 얘기하고 말을 끊으면 되지만 더 열심히 믿을수록 또 목사나 장로나 권사처럼 중직을 가지고 성직에 있든지 혹은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더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면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책을 많이 받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믿는 사람 혹은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우리끼리 볼 때도 그리스도의 수준이 높지 않아도 그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나에 대해서 이 앞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죠. 12절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 일어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단어는 다르지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적, 즉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 일종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질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으로는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고치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이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부분 일어난 것입니다. 보면 치유의 본문이 많죠.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못 사는 나라에 지금도 가보면 병원과 의사들이 없는 곳 가면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사람 고치는 일을 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마음의 질병을 고치고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은 일종의 패턴이죠. 표적과 기사는 구분하자면 표적은 세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기적과 이적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질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을 베푼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좀 증명해 주는 것. 이때 표적이란 말을 썼고 기사는 기적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뜻은 같지만
조금 구분할 수는 있는데 여기 표적과 기사라는 말을 같이 써서 사실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처음 교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실제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찾아내는 눈이 열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라도 드러나면 그날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날로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전체를 통하여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고백할 수 있죠. 믿음이 부족함, 즉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누군가는 그저 저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좀 생각하고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는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에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뽑아왔는데 인정과 전파라고 생각합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이어져서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는 장면들이 5장부터 등장하죠.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바로 이 나자는 예수입니다, 이걸 전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걸 재판하죠. 못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금하고 있지만, 협박을 하지만, 채찍질하지만,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더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즉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것은 믿음 있는 삶입니다. 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를 품위 있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정치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육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면 문화예술인들,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영향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쓴 소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철학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신앙인은 복음의 능력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멈추다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아니하였다. 직역하면 그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그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론을 따르는 그러한 전통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도들은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서가 약속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삶, 드러내는 삶.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들을, 체험한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것이 믿음 있는 삶이다. 이것이 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가장 큰 차이가 있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다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 구절들을 저희가 쭉 보고 있는데 어제부터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말에, 사람이 전한 사내들인 유대 최고의 일종의 결정기구, 우리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의 결정에 따라야 되느냐, 계속 묻습니다. 이건 간단한 도전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결정, 사내들의 결정이 우위에 있느냐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추방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말을 인정하면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 권력,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마땅한 삶입니다.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성서학자에 따라서 순종이란 말보다 순복이란 말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자로 지금 쓰여 있는데 순복이라는 것은 순순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좀 까다롭게 복종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원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에서 어린아이의 헌신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복이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순복하는 삶, 저는 그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순복은 순순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로드십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영어로 로드십은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순복하는 삶은 수도원 운동이 시작될 때 세 가지를 결정하고 평생 결단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순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철학자가 됐든지 교육하는 사람이 됐든지 정치가가 됐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자기 자신의 욕망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욕망에, 너의 욕망에 무릎 꿇을 것이냐, 아니면 너의 욕망을 좀 옆으로 밀어내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것이냐, 이 점을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세상을 다르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